오늘 내용은 복된 가정이란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될까요? 어느 곳이? 뿌리야, 정확하게. 맨 앞자리에 계셔서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요. 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나무가 엄청 잘 성장합니다. 이걸 빗대면요,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가정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잘 되는 가정에게, 이 자리에 모인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뒤에 뭐라 나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 저자가 부르는 노래의 시입니다. 근데 이 128편은요, 가정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제 고향으로 갈 사람, 아니면 서울에서 모일 사람,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그 시기, 그 시기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온 세대로 모입니다. 그런 온 세대로 모인 가정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딱 보면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아시레.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온 세대로 모인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시레. 복이 있도다. 히브리 원어로 먼저 아시레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를 먼저 앞부분으로 끌어당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조입니다. 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전술의 그런 단어 중에 선승이후 구전. 먼저 선 이길 승, 이후에 싸움을 구한다.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자신감이 없어. 진정한 싸움꾼은요, 할 수 있다. 이긴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먼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그 전술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시레, 복이 있도다. 먼저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찌질이도 복이 없어요. 나는 뭔가 돈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난 거.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는 날마다 저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고 학교 갈 힘도 안 나고, 이 모든 것이 먼저 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먼저 선포하는 이 아시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이 있도다의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 내용은요, 먼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강조다, 확실하다. 두 번째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 되려면 복이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먼저 선포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복이 있도다로 끝나면 좋은데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모든 게 종결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먼저 선언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충족 요건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도대체 이 경외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두가 축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이 모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특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는 무엇일까요? 지식으로는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를요, 한자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외. 경자가 무슨 경일까요? 네. 한자를 모르는 우리 세대들은 이게 좀 헷갈리죠. 네. 보통 이 정도 글자는 한자를 배우신 분 다 압니다. 공경 경자입니다. 외자는 어떤 외자일까요? 두려워할 외입니다. 공경은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한글 사전에 그대로 풀어놓은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감정을 말한다. 두려움이 있으려면 그 한 사람에게요, 뭔가의 나보다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큰 명예로움을 가졌거나 그래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군에서 장군을 만나면요, 사단장을 만나면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뭐 지적받을까 봐,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서워, 떨려. 근데 그 자체까지 올라갔다는 그 사람을 엄청 존중합니다. 군대에 그런 1만 명이라는 지휘하는 그 권력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며 이 세상 우주를 지배하시며 말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떨림이 있을까요? 존경함이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영어로 기술된 것을 정리하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요, 쉽게 얘기하면 respect와 fear,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두려움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했을 때, 존경하고 두려워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가정에 복이 생긴다. 이 정도 말해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외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빠진 단어를 오늘 이 시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에 붙이면요, 이 경외함 속에 두려움이 있고 존경함이 있지만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하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그 하나는 바로 intimacy. 무엇일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시간 이 친밀함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것도 두렵고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분을 확실히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친밀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 경외의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spect, fear, intimacy.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친밀해. 설 연휴 기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경외함은요,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인티머시만 중요시하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너무 친밀해. 그래서요, 때로는 친구 같아. 그래서 반말해. 막대해. 리스펙은 없습니다. 삐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를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가정은 인티머시가 없어. 친밀함이 없어. 존경하지도 않아. 아버지가 나의 두려움이야. 오늘 이 단어,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경외로 딱 하나로 직결됩니다. 그 하나에 직결된 것을 하나님과 관계면에서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경을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도 하고 존경을 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경외의 조건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을 표하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친밀함으로 다가서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이 다음에 들어가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두려움과 존경과 친밀함을 걸어가야 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걷는 자의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두려움과 존경함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바로 경외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시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친밀하고 존경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는 여러분 설 명절 기간에 예배하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의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자식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아버지의 위엄을 보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욱더 친밀하는 귀한 가정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 아슈레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방법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알지 못하고
경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경외 가운데서의 삶의 가운데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축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믿고 오늘 다가오는 설명적에 여러분의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게요 할아버지 집에 이게 설명절에 다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어요. 설명절에 가면요 다 모여요.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다 모여요. 그리고 곡간이 하나 있어요.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간인데 거기에 못 먹는 음식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먹을 거 있어 좋고 또 가끔 또 돈 이게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크리스찬, 아버지도 크리스찬, 저는 뭔지 모르는 크리스찬. 뭔지 몰라. 아버지가 교회 가라니까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야. 뭔지 모르는 크리스찬. 그런데요 문제는요 각각의 종교가 틀립니다. 그래서요 제사를 지내야 돼. 증조 할아버지부터 제사를 엄청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제사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다 참여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뭐합니까? 음복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그 국민학교 시절에 봤을 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은요 술 먹고 나서 싸웁니다. 싸움이 시작돼. 막 이쪽으로 막 뭘가를 들고 막 이쪽으로 후두두둑 가고 또 도망가고 막 명절에 만나면 제일 처음엔 좋은데 마지막은 싸움으로 끝나.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고 존경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친밀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말하기 싫은 우리 집안의 과거를 제시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삶의 방식을 저를 통해서 바꾸시게 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계십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예수 잘 믿어라. 삶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머니와 3대에 걸쳐서 다 만나면 나의 자식들, 동생의 자식들, 형제들 총 16명입니다. 모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럴 때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모이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렇게 찬양을 다 계속 불러드릴까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친밀함으로 제사의 대가 끊어지며 싸움의 관습이 끊어지며 모든 저주가 풀어집니다.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시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설명지를 통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두려워할지 알며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 50분이 돼버려가지고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단어를요.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단어를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The fruit of the labor of your hands. 말 그대로 여러분의 손이요. 노동한 대로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경외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수고해야 돼요. 근데요. 이 단어 앞에 이걸 붙여놨어요. 내가 내 손이. 다른 손은 아니야. 내 손이야. 내가 내 손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손이. 내가 내 손이 실천해야 돼.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재밌게 해야지 빨리 이 단어의 내용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영화 친구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유호성과 장동건의 대화입니다. 하와이 버전입니다. 하와이 버전. 유호성이가 장동건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많이 컸네. 잠시 하와이 갔다 온나? 장동건이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기본 대사거든요. 제가 십자가 버전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십자가 버전으로. 유호성 장동건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건데 이거 비밀인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통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장동건한테. 네 억수로 많이 컸네. 갑자기 생각이 안 들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억수로 많이 컸네. 너 십자가 져라. 네 십자가 져. 예, 장동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네가 져라. 이거는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게 전혀 아니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진수로 하는 말씀이야. 유호성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많이 진짜 컸다. 십자가 내가 질게. 십자가 내가 질게. 장동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무슨 소리 하노? 십자가는 내가 질 거다. 이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이 말이 지금 좀 우습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정 가서 딱 이거를 딱 기억하십시오.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서가 있고, 예.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딱 자기가, 어이 동서, 나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막 그런데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해. 쟤는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할게 해놓고 진짜 자기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동서 보고 동서 설거지해. 패스를 이렇게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마. 타인을 생각하지 마. 내가 할게. 동서 쉬어. 아빠가 할게. 내가 십자가 들게. 이 내가 내 손이라는 이 단어는 경외함과 다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친밀하지는 못해요. 나는 지기 싫어. 딱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더라도 니는 왜 안 지냐? 내가 내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친밀하게, 마치 죽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내고 극복해내고 부활의 승리로 반드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내가 내 손이야. 마지막. 이랬을 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식의 자식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3대네요.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보는 그런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설 연을 통해서 이러한 경외함이 드러나며 내가 내 손이 하는 그런 개인들 되시고 아빠 엄마 되시고 학생들 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이 또 전수되며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귀한 설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명절로 가족이 모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염원인 축복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 손이 수고하며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축복은 오직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형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성면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